네, 오늘은 삼위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저분들과 함께 진하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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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라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가장 귀한 것, 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에 대하여 늘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하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결코 거짓말이 아니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지 생각합니다. 마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잊어버린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늘 나 혼자 이 세상을 살 것처럼 헤매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참 아버지가 내 참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또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가장 부자라고 하면 옛날에는 빌 게이츠, 윈도우와 컴퓨터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인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가장 부자이기도 하고 가장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누리호 그 4번째 호를 이렇게 우주선으로 날려보냈는데 거기에 인공위성을 13개 정도 넣어서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위성에는 오로라를 탐지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탐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그 밤에 1시 반쯤에 로켓을 쐈거든요.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막 유튜브로 막 실황 중계를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는 일찍 갔지만 심지어는 고흥이라는 곳에 직접 가서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감동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거에 눈물 흘리기도 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또라이 같은 그리고 괴짜 같은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우주에다가 지금 벌써 미사일을 몇십 번을 쏴서요, 지금 지구를 이렇게 그 인공위성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한 300 몇 개를 가득 채워서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땅에서든지 그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입이 가능한데 인터넷을 가입하면 한 달에 한 15만 원을 내고 전 세계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도 인터넷을 할 만큼 위성을 가득 많이 쏘아 올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단한 건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딱 쏘면 이렇게 쭉 날아갔다가 이제 그 미사일에 있는 몸통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거는 쫙 올라가면 다시 썼던 대로 돌아와서 제자리에 이렇게 다시 멈춰요. 그래서 어떤 연료만 넣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발달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제가 볼 때마다 불쌍하냐 하면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제 사람이 살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이 지구를 피해서 어딘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목표하는 게 뭐냐 하면 화성 이주 계획이에요. 화성에 우리가 이제는 이주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성에는 석탄 연료 이런 거 없으니까 자동차도 태양전지로 하는 전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도 만들었어요. 전기차도 만들었는데 이번 주에 아주 대한민국에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뉴스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일론 머스크가 하는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서는 누구네 집 앞 딱 클릭을 하면 전혀 하나도 핸들에 손을 댈 필요 없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 없이 근데 대신에 이제 혹시나 위험이 있을까봐 그 자리에 앉아서 지켜는 봐야 되는데 한 번도 핸들을 안 잡고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렇게 일들을 성공했는데
제가 그런 성공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엔 그러겠죠. 화성을 갈 만한 계획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 그런데 화성에는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화성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공기로 찬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이 꿈꾸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지만 허황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똑똑한 사람의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과학을 발전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구나. 시대를 바꿀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뒤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뒤바꿀 수는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능력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우주에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온 우주에 온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며 그 끝이 그저 종말과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최후의 심판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가게 됨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세상에 가장 지혜 있고 뛰어난 사람도 스스로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때로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받는 이순재라는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불쌍한 영혼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했다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의 삶에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로 전하여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제가 보니까 내가 막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막 전도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 가족이죠. 가족이 가장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서로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냥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과 삶을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로 사업이 성공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삶의 길을 다 따라간다 한들 그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막 우리가 아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효리 이런 사람들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늘 그런데 인터뷰를 보면 그래요. 내 사랑하는 딸이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연예인이지만 내가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구하며 또한 그렇게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잔소리 같잖아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말하면 잘 듣는다 하지만 잔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요, 때로는 배우자를 만나서, 때로는 친구를 만나서, 때로는 직장의 상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고 삶에서 돌아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이 할 일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열심 있는 삶을 보여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한 내가 억지로 그를 끌어당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할 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금 돌아오기를.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 회사에서 다른 나라에 그 파견직으로 있다가 그곳에서 전도를 받고 다시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느낀 게, 아,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교회까지 앉혀놓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도 또한 전도하는 일 중에 하나이고, 그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맛보는 능력이구나. 그렇다면 그냥 내 자녀들이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또한 후손들까지도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아니 성도들 많으면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있어서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제가 기분 좋자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성도들 많으면 제가 힘난다고 여러분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 저녁에 오후 예배, 그냥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돼. 아유, 일주일 고생한 성도들 편히 쉬어야지. 근데 왜 오후 예배도 드리려 하냐? 제가 오후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는데, 아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힘나니까. 그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뒤바꿔 주시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볼 수도 없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답답함과 예수님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농담 삼아 여쭤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통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식, 며느리, 아니면 귀가 어두운 남편. 가장 소통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말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만 결론을 내리는 사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이 가장 대화하기 어려워요. 막 설명을 해도 아니라 그러고 내 고집대로 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스스로는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도 예수님께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주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믿으며 또한 기뻐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도 강대상에 꽃이 있잖아요. 저희 보시면 피아노 위에도 꽃이 있죠. 그 꽃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기 그 중학교 성도님들하고 저기 늘 자전거포에 놀러 오시는 분인데 그냥 제가 주중에도 한 몇 번 만나고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그래, 정말 교회는 이 예배의 자리는 쉽지 않다. 근데 어떻게 나는 여기 와 있지? 어떻게 나는 예수 믿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끝나고 가서 이거 전달해 드려야지 그러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몇몇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교회에 오도록 권면하는 사람도 세워놓으시고 또한 그 사람을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세워놓으셨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그래요. 교회를 딱 들고 나와서 그 자리에 앉히고 등록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 같지만 주님은 기억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 기억해. 내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를 아주 잘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네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도 내가 알아.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누가 기억하시냐면 주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께서 기억하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느 피아니스트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속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다 이렇게 조용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가운데 앉아서 피아노를 막 치는데 피아노 연주가 땅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너무 그 연주가 좋았는지 막 박수를 치다가 기립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그 박수가 막 아시죠? 클래식 연주를 하다 보면 얼마나 그 연주가 대단했는가에 따라서 박수를 오래 쳐요. 막 1분 이상 가는 그 박수에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박수를 듣고 인사하다가 얼굴이 이렇게 점점 그림자가 드리워서 인사하고 무대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무대 밖에 있는 그 스텝 중에 하나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멋있는 연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는데 왜 당신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박수 쳐주고 있지만 저 뒤에 구석에 있던 나의 스승은 그대로 앉아 그냥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박수 쳐줄 때 그 박수에 취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삶을 뭐라고 봐주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보내드린 선교사님들이 그렇잖아요. 그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도 가서 전도하는 것조차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것조차 어렵대잖아요. 그래서 막 8년 계셨는데 어린아이들 한 30명 전도한 게 끝이래잖아요. 그러니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아무도 내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도 칭찬해 주지도 않는데 주님 제가 이 일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주님이 그러시겠죠. 내가 너의 헌신을 박수 쳐주고 있어. 내가 너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 그러면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괜찮다 그러고 박수 쳤는데 주님이 그렇지 않아. 너의 마음 내가 알아.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박수 쳐주는 귀한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막 엄청나게 큰 기준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내시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것들을 기뻐 받으세요. 제가 박수를 굉장히 크게 칩니다. 크게 치는데 크게 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박수를 치다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찬양을 못 하는데 박수라도 좀 크게 쳐볼까? 그래갖고 이렇게 치는데 박수를 크게 내겠는 거예요. 박수를 크게 치니까 또 사람들이 쳐다봐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 이거라도 좀 크게 하자. 목소리는 좀 둘째치고.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조금 나아요. 막 저희 애들이 집에서 막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 하지 말라고 막 이럴 정도로 막 말리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그래도 못 부르는 중에 가장 잘 부르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서면 가장 잘 불러요. 여기를 내려오는 순간 이제 제가 찬양하는 게 거의 티가 나요. 못 부른다는 게. 심지어 제가 한 5년을 사역하던 교회에서 늘 이렇게 서서만 찬양하다가 밑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집사님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찬양 못 하시는지 제가 몰랐는데요.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런데 그래서 어릴 때 박수라도 크게 치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박수 치는 거 하나님이 내가 그냥 노래는 못 부르니까 박수라도 열심히 치는 거 들어주시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오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오예배 가든 안 가든 누가 알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고마워. 내가 기뻐해. 사랑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나를 찾거나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영광스러운 승천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아니, 저 죽는다니 자살을 하려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22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거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엉뚱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출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 있으죠? 네? 베들레헴, 가버나움. 예수님의 출신을요,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인 베들레헴에 오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제 너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니라. 한참 이단의 그런 이렇게 좀 구설수에 올라서 잘 읽게 되지 않는 책 중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라는 책에 보면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데인데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될까 하다가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받았던 쪽복음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요한복음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주는 요한복음으로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삶을 변화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그 책이 막 이만한 두꺼운 책인데요. 막 그 책에 그런 간증들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간증에 보면 중국의 공안을 피해서 막 2m 넘는 담벼락을 도망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거는 진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 이러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신 있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사람이 말주변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정체를 몰랐던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보면, 한 번만 만나면 나 정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텐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오늘도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탁 육신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당장 죽어도 사실은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노후 준비는 모르겠지만 죽을 준비는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모레를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내일 내가 살 돈이 없는데, 올해 내가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이번 주에도요, 홍콩에서 어마어마한 고층 건물에서 80몇 명이 죽고, 막 5, 60명이 막 중상을 입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내일 내가 화재로 내 인생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라도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노후와 인생은 준비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죽음 앞에서의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죽음 앞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돌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은 인생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굳건히 서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니, 교회가 헌신하는 사람도 많고 굳건히 서야지, 이게 아니라 교회가 굳건히 서서 누가 주를 믿으러 오던 간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전해야 될 영혼들에게 내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삶을 세상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요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내가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른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그렇죠, 딴 거랑 다 비슷하죠. 교회만 구원이 있나요?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확신에 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슬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해봐. 교회 와서 예배 드려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교회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와볼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확신 있게 대답하고 확신 있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 예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 깊은 샘물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여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한 절만 붙들어도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도시에 가면 육교를 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제가 언제 들었는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부흥회 때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그 한 구절 그렇게 기억나요. 육교를 걷고 있다가 그냥 쌩쌩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와 그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도시기 시작했대요. 아,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지? 주님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어디로 다니고 있지? 그래서 그냥 그 육교에 있는 이 창을 붙들고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하셨다는 그 목사님의 얘기가 그냥 제 마음에 가끔 들려요. 아니,
그냥 가끔 이렇게 교회 요 앞에 나오면 도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면 그냥 저는 여기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제가 얼굴을 몰라도 제가 교회 안쪽에 있으니까 교회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냐고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지 인사하지? 그런데도 그냥 서로 인사 받아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분이 가는 길이 생명길이 아닌 걸 아실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24절 잊지 마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면 오늘도 그 살아나는 귀한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나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서 든다는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려 올려지는 영광. 처참하고 고통당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는 영광.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십자가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고 그 십자가에는 회복이 있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짐이 아니라 힘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한테 예수 믿게 하셔서 전도하자니 그렇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니 어렵고 안 살아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해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오해가 귀하게 여러분들을 부른 자리라고 여겨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또 어디에 부르셨을까 기억하고 나아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결국 산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된 확신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의 오해와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러 온 자니라 라고 25절에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이 구절만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 마지막으로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너희 죄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으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종 직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거든 그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성도의 배짱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얕은 운동회 속에서가 아니라
기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속에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기쁘게 살아갈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살 동안에 세상 가운데 비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배짱 있게 능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주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